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2000년 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심지어는 멀리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군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폭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강화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다는 그 기적의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이 다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들에서 팬 나무가지를 그 밑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화성성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마치 무슨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님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누가 봐도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그렇게 왕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위풍당당하게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행진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올라온 시골 출신의 제자들,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티 난다고 생각했을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멋있는 리무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벤츠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덜컹거리는 구형 포터 타고 오시는 거예요.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아니라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은 사람들, 어디서 밭일을 하다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고기를 잡다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오셔서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단순히 유명한 사람 왔다고 하니까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고요,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요, 마침내 그 잔혹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짓밟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땅에 살면서도 자기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봐야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했고요, 길거리에서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대들지 못하고 숨죽여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목숨이 마치 파리 목숨 같았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영원한 왕이 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왕이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간절하게 기다려왔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400년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 소식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니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대감이 아주 그냥 막 폭발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로마를 몰아내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겉옷을 아끼지 않고 바닥에 깔았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힘차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의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민족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은 나쁜 소망이 아니죠. 억압받는 민족들이 품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당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도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기름값 좀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 내 힘으로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구하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던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리 준비된 일이었고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상징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이냐? 성경 말씀, 특별히 스가랴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는 분명하게 예언했어요. 오시는 왕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칼과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는 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땅끝까지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쟁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칼로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요,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말을 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계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말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같은 사람들은, 정복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멋있는 말을 타고 승리의 행진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었고요, 겸손의 상징이었고요, 섬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요, 솔로몬이 말을 타는 왕이 아니라 노새, 나귀를 타는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전쟁으로 피 묻은 그 칼을 이제 내려놓고 평화의 왕이 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위에 앉으실 수 있으셨어요.
원하셨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더 강한 사람이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힘과 위엄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선택하신 것이죠.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심으로써 그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미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다스리실 이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거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얻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로마 총독을 향하여서 어떤 선전포고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화려한 즉위식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주먹 팍 들고 딱 들고서 승리하였다고,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고 소리 한번 딱 치셨으면, 큰 소리 한번 지르셨으면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치인들 유세하면서 막 지지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성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셨어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보셨고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보셨고요, 거기서 울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요, 그 어떤 외침이 아니라 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러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넘어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충대충 훑어보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것은 빠짐없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쩌면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은밀한 곳까지, 우리가 감추어두고 숨겨두었던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다 빠짐없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요, 주님께서 보셨다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보셨다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보심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셨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어리석은 남편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애 좀 보고 있으라 그러면은 보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울거나 말거나,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불룩하거나 말거나, 그냥 보고만 있다가 왜 그 애가 울도록 냅뒀냐 그러면은 아유 보고 있었어 그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광야에서 쫓겨난 하갈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갈을 보시고 하갈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예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어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하갈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것이,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보심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구원 계획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보심은 그 다음 날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조용히 둘러보신 것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깊은 관찰이었고 깊은 사랑이었으며 그 다음날 행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기다리심은 외면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보신 후에는 반드시 행동하시는 분,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군중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어요. 칼을 들고 로마를 쫓아낼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주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셨어요. 조용하게 둘러보셨고 소리 없이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과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당장 오늘 이 현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땅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사업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이 아픈 몸이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어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겉에 드러난 문제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믿는 그 신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하신 왕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 뜻을 알고 계십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찬양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호산나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 제발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나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는 간절한 부름의 외침인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시아나, 이게 바로 호산나였던 거예요. 호산나. 이것은 원래 절박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당장 구원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데 바로 그 백성들이 불과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그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종려주일에 호산나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그 방식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침묵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날에 사람들은 화려한 왕의 행진을 기대했지만,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정복자의 어떤 위엄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성전을 둘러보셨고 가만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오셨던 왕은 일주일 후에 닷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정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예수님, 내 말 잘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하신 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루두루 살펴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대하심을 무기력함이나 포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려주일에 그 나귀를 타고 겸손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